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 살게 됐습니다. 3월에 입학해서 3월, 4월 2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우울감이라 그러잖아요. 우울감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새로 입학했기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죠. 그리고 실습 나간 교회도 없었습니다. 9월까지 그랬고, 또 신학 공부라는 게 이게 긴장되고 진지하긴 한데 재밌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가 막 기다려져 뭐 이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뭐도 좀 사 먹으러 가고 뭐 영화라도 한 편 보러 가고 그럴 여건도. 그러니까 맨날 생각에 언제 집에 가나, 언제 집에 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2개월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5월 되면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의무적으로 교회 신학생들 실습을 나갔어요. 네, 마포중앙교회 이제 또 이제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거기서 이제 실습하느라고 활동하고 하나둘씩 친구도 알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 1학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거꾸로 언제 집에 가냐는 잊어버리고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저를 학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딸 셋의 외아들이거든요. 굉장히 귀하게 자란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방학 때 먼저 얼굴 한번 보려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해야 돼요. 그치, 신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 끝나나? 여름 수련회 가야 돼. 학생부 따라가야지, 청년부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뭐 한두 달 훌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뭐 잠깐 갔다 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일날 또 예배해. 그리고 겨울이면 또 겨울방학 때문에 안 합니까? 겨울 수련회 또 한다고 교회에서 하잖아요. 우리 거기 준비하고 갔다 오고 스텝으로 갔다 오고 이러면서 시간 또 가고.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죠.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런데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섭섭해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철이 없었냐면 그렇게 가다가 저는 중간에 군대를 안 갔다 고 그냥 다이렉트로 4학년까지 공부했는데 졸업식이 됐습니다. 집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졸업식 날.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초등학교 졸업도 아닌데 부모님 멀리서부터 오게 해서 받고 유치하고, 그 당시에 조금 대학생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연락을 안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가 자가용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집에서 버스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그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와서 거기서 또 버스 갈아타고 서대문까지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고생하시겠다. 그래서 일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 날이 됐는데 그게 이제 도서관에서 옷을 이제 학사 가운을 받아가지고 마당을 좀 지나서 저희 학교 좁습니다. 이제 마당을 지나서 그 강당에 가는데 그 마당을 가는데 많이 본 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뵙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딱 뵈니까 저렇게 오실 거라면 연락 드릴 걸. 그래서 미안한 감이 팍 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요즘같이 뭐 인터넷이 이렇게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86년도 어떻게 물어물어 학교에 물어봐가지고 졸업하는 날, 졸업식 하는 날 알아보고 또 물어물어서 주소 알아내고 적어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 오시는. 그 정도로 철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졸업식인데 저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손꼽아 기다렸어요. 4년 동안 공부 안 하고 수고했다고 손 한 번 잡아주고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저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바로 목회를 나가서 목회 나가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졸업식이 아버지가 저를 제대로 만난 마지막 날이 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무척 만나보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만들고 우리를 만난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낸 사건, 역사적 팩트를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는지의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가 의미를 알려주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자면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했단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희가 매일 번제 드릴 일이 있다. 하루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씩 드리는데 하나는 아침녘에 드리고 근데 이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고운 밀가루를 빻아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반죽해서 소재 드린다. 그 반죽을 같이 불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려. 그리고 그 제물 위에는 포도주를 끼얹어서 전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상번제라 그런다. 상번제, 항상 상자에 항상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 때에서만 끝나지 말고 대대로 계속해서 네 후손들도 그것을 지키도록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그 상황과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단도 내가 거룩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하면서 거기에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께 살면서 너희들이 깨닫게 될 텐데,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와 함께 살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42절이 은혜가 됐는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예배라 그러기도 하고 제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특히나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예배에 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본 마음이 뭐냐? 첫째는 우리를 만나고 말씀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예배에 담겨진 뜻이 뭐냐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 우리와 함께 살기 하시는 게 그 예배에 담겨진 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42절 다시 읽으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42절을 묵상해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여러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전해서 그게 성막이 되고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발전돼서 교회가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성전과 교회가 되는 그것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이름을 왜 회막이라 졌냐는 거예요. 회막을 영어 성어는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천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고속도로 가면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약속해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동승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성막과 성전의 오리지널 폼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짓기 전에 회막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만남의 천막이라고 지었겠죠.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세상에 만남의 천막이라고 교회 이름 자체를 만남의 교회 이런 것처럼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름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이 자기들의 이름에 담겨진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 이름을 막 바꿔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꾼다든지 사레를 사라로 바꾼다든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이름의 뜻이 굉장한데 그 이름의 첫 이름을 만남의 천막으로 지었냐는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또 실제 여기 말씀하는 단어 중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우습게 하면 정말 우스운 사람 돼요. 사람도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도 자주 들으니까 너무 식상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정창 사람들 뭐 지네 수틀리면 안 만나잖아요. 만났다는 것은 미리 이미 밑작업이 뭐가 다 통할 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줬다?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한번 얼굴 한번 눈빛 한번 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보냐 그러고 안 돌리시고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으냐면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상태에 있어도 만나고 싶어 하셔요.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이 마음 알고 자식이 내 마음에 늘 들어서 보고 싶은 말.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터지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해 가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9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지 이럴 때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움직이니까 나타나시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부끄러워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네가 부끄러워서 나를 보려고 안 하는구나. 그래도 너 나 봐야 돼. 그래도 난 너 만나고 싶어.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요, 상향식 종교, 하향식 종교 그래요.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면 사람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만든 종교는 다 상향식 종교예요. 신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참선도 하는 거예요. 왜? 신의 자리에 이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향식 종교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보면 내가 자식들 키우잖아요. 늘 자식 앞에는 아버지가 져.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생활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안 불러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제 졸업식에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처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또 이 오늘 본문의 그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와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설교 듣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기독교 예배는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앉아있고 청중은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목사는 1시간 내내 서 있고 교인들은 1시간 내내 앉았다가 너무 편해서 막 주무셔. 내가 안 깨우지. 얼마나 편하면 자겠어. 세상. 말씀을 하는 게요, 가만히 생각하면 말하고 뭐 이렇게 명령하고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게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지 않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얘기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단칠 때도 깊이 생각하고 말하니, 선한 말을 할 때 준비하고 말하지. 근데 듣는 사람은 들을 때 준비하잖아요. 들을 때 이해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사람은 전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전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전하는 게 어려운 것은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지요. 아니, 목사님, 꼼짝없는 게 뭐예요? 아니, 목사님 저번에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말 했으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했으면 내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니려면 하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말씀하는 게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또 그 말씀을 하면 책임지셔야 되는데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은지 만나는 장소 이름 자체를 만남의 천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실제 만나러 오시고요. 어떤 상태가 됐든 간에 만나러 오시고요. 또 만나러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대요. 이런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오늘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같이 거주하며 그 뜻이에요. dwell, 그래서 dwell in 그러면 어디에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잘 있냐? 그래, 그래. 그리고 싹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고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은 것을 함께 살아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들을 때만 있는데 들고 나서면 어떤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나는 너희들 가운데 같이 살고 싶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체화하고 틀을 잡아준 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래도 매주 오니까 혹은 영상으로라도 매주 예배하니까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이거 알지? 이게 무슨 1년에 한 번이나 무슨 절 다니는 사람이 절간 가듯이 가가지고 1년에 한 번 빌고 그래가지고 전혀 안 그래요. 애들 코로나 됐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해도 그 엄마가 가방 메워가지고 등 떠밀면서 학교 왜 보내는 겁니까? 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학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 어디로 간다, 가서 뭐 한다, 이것을 틀 잡아놓은 게 교육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 우리를 만나고 싶고 그것을 틀 잡아서 잊어버리지 말고 살으라고 한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먼저 생기고 나서 너희가 거기에 모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갈게가 아니라 예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고 말해주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이것을 쟤네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틀 잡아주지? 예배를 가르쳐줘서 예배를 지키게 해서 대대로 지키게 해서 그것을 심어줘야지. 그래서 제사가 상번제가 만들어지고 예배가 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 성도들의 의무로서 뭐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한다. 이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또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조곤조곤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랑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예배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주해봐 주십니다.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로 또 예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깨끗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4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회막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언어적으로는 구별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언어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깨끗하게 키우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모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면 새학기가 돼서 3월 되면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 애 처음 특별히 이제 애기 나가지고 애가 8살 돼가지고 처음 학교 보낼 때 온통 머릿속에 애 학교 보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옷은 뭘 입히나 해가지고 좀 형편이 안 되더라도 반듯한 옷을 한번 학교 갈 때 입는 것도 사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책가방이나 뭐 공부할 건 다 준비가 됐는지 챙기기도 하고, 신신당부해서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고, 이거 각별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 뭐 이렇게 각별한 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예쁜 걸 어떻게 하겠어? 응? 미리 얘기해야지. 우리 애들 장가 가가지고 애들 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꼬맹이들 오고 그러면 손주들 보면 내가 너무 예뻐할 거거든요. 목사님 너무 주책 떤다고 그러지 마요. 예쁜 걸 어떻게 하겠어?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예. 부모가 자식 사랑하거나 애정 표현하는 거 뭐 이게
그 사람이 본인이 좀 조절하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가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어 사실.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각별하게 자기 자식한테 쏟는 건 사실은 부모 마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본능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겠다는, 내 자식을 깨끗하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네가 거하는 것을 내가 거룩하게 성별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제단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지저분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키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그러면 더러워진 거 어떻게 하죠? 씻어주면 되지. 이미 네 삶이 더러워진 거 내가 씻어줄게. 구약에서는 뭐예요? 제물의 피로 그것을 씻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그러면 지저분해질 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미리 너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게 확 휘는 그 구간에 미리 한 100m 앞에 표시판이 있잖아요. 앞으로 가다가 조심해라. 100m 앞에 확 휘는 길이 나온다. 쉰 다음에 지나고 나서 표시판이 있는 거 봤어요? 그 전에 표시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지저분해질까 봐, 야, 이렇게 하면 지저분해져. 이렇게 가야지 네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구별된 삶이 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한 몫에 완성되는 순간이 뭐냐면 예배의 순간. 예배에는 주님의 피 흘리시는 용서의 시간이 있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나름대로는 저 장로님 무슨 자기가 죄져야 되겠다 이러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부족하고 빗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회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혈의 피가 한 바가지 이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는 게 뭐예요? 이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삶을 성별되게 성도로서 당당하게 반듯하게 살으라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같이 쏟아지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가정 부흥회가 열렸어요. 가정 신방이 열렸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군대 로마의 장교집이었어요. 근데 그가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부흥회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좀 찜찜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다 생각하고 가서 그 자초지종을 든 다음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고 왜 그분이 죽었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아멘 아멘을 받다가 그 가정에 성령이 강하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사 저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한테 다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적인 출발점이 뭐였냐면 그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흩트는 어떤 잘못된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모이든 성전을 찾아서 모이든 예배하는 일에 뒤로 나가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내가 깨끗한 삶이 되고, 예배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영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가져오는 것이 예배에 대한 정확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봤어요.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그렇게 우리에게 조근조근 말씀하고 싶어.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랑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해.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만들어준 게 예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제 앞으로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배를 논할 수도 있고 성도의 거룩한 의무로서 예배를 얘기할 수도 있지, 예배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2차적인 것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의 수단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진지하게 임하셔서 예배할수록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주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할 때마다 성도의 의무적인 차원에서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성숙한 자로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